세계 문명 문화사를 통해서 요가 명상의 문화를 인도에서 제시했다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고찰해 볼 문제다. BC 3000년에서 2500년경에 성립된 인더스 문명 유적지인 모헨조다로 하라파 그런 지역에서 요가 명상하고 있는 흉상, 여러분 조금 전에 사진 본 거 있죠, 그죠? 네. 이런 것이 요가 명상하는 사실을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들어온 것이 1500년이죠, 그죠? 네.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침입하기 이전, 1500년 이전, 모헨조다로의 그 문명사를 BC 3000년으로 본다면은 그 1500년 전부터 인도 토착민들이 이러한 문명을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도 아리아인들의 문화가 아니다 이겁니다. 유목민들이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토착민들의 문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한번 인도에서 이런 명상의 문화가 생긴 것을 한번 역사적으로 이제 문명사적인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보자 하는 점으로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25쪽에 있습니다. 고대 인도 원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창적인 사유법, 요가가 인도 지역에서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요가가 인도에서 발생될 수 있던 여건 환경은 무엇이었을까? 이 점을 이제 풍토적인 입장에서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풍토라는 것은 인간의 생활 환경, 시간, 공간적으로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풍토라고 하는데 단순한 생활 환경이 아니라 인간이 사고로 사유하고 있는 환경을 말해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만을 풍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사유하고 인간이 그 환경 속에서 어떠한 사고로 살고 있는가 하는 점을 풍토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인도의 문화가 사유 문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몬순 지대라고 하는 지역 알죠? 네. 몬순 지대가 벌써 동남아 지역에 여름에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오는 것이 몬순 지대인데 무슨 이제 아프리카 지역하고 동남아 지역이 다 몬순 지대입니다. 근데 몬순 지대 우기철에는 장마가 많이 오기 때문에 4월부터 7, 8월까지는 여름에 그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불교 교단에서는 그때 뭐 하죠? 안거하죠. 안거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원래는 바사라고 하는 이 말이 안거란 말입니다. 안거. 안거란 말인데 바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비라는 뜻입니다. 비.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안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유행성, 이제 구법성들이 전부 다 유행을 했어요. 한 군데에 머무러서 살지 말고 끊임없이 다니면서 구법하고 유행하고 또 아란야 같은 숲속에서 명상을 하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유행을 하지 마라. 그래서 유행을 하지 않고 정사, 절에서 이제 자자와 보살 같은 이런 이제 생활을 하는 명상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 여기서 이제 안거라고 하는 말이 하안거란 말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교의 교단에서는요 하안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에 와서요 중국에 오니까 동안거가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하안거 동안거 생긴 거죠. 그래서 하안거는 인도의 전통에서부터 생긴 것이고 동안거는 중국 선종에서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선불교를 그대로 이제 수용하다 보니까 하안거, 동안거를 같이 쓰는 거죠. 네. 자, 27페이지 유명한 장 그리니에라고 한 사람이 섬이라는 여러분 이 책도 읽어보셨겠지만은 저도 이 책을 읽어보고 한 구절이 풍토적인 입장에서 이게 눈에 띄어서 내가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상으로 볼 때 지리적 연구는 유용한가 무용한가에 대해 시론을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하지 않을까. 간디를 방문하기에 온 인도인 유발을 무게를 지는 간디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한다. 우리들 민족은 풍토에 의해 명상을 만들어내게 되었다고. 이 말은 지형학적인 결정론을 긍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간디는 이것을 부정하면서 똑같은 풍토에 살고 있는 민족에게 이러한 지형학적인 결정론이 되고 말 것인데
아프리카 민족은 우리 기후와 비슷하지만 그들은 명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스러운 사람들은 히말라야 눈 덮인 동굴 속에 신에 대해서 명상을 하니. 그래서 풍토가 인도의 정신을 만들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정신이 풍토를 활용한 것이다. 자, 인도인들이 이런 환경을 사유의 문화로서 제시했다는 사실을 이제 요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부처님도 뭐 설산, 수도산 같은 거 나오죠, 그죠? 이 뭐냐 히말라야라고 하는 그 지역이 그 고행의 그 하나의 장소의 의미도 되지만은 수행자가 숲에서 설산이라는 데가 뭡니까? 산입니다, 산.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곳에 응거 수행자가 수행하는 공간으로서의 설정된 환경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모든 것이 숲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란야라든가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성지가 전부 다 중국의 오악이라고 하는 5산인데 그 산이 전부 다 도교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숭산 같은 데 있죠. 그걸 중앙이라고 하는데 오악 가운데 중앙에 있다고 중앙이라고 하는데 그 숭산 소림사 같은 것도 우리가 달마대사가 창건을 했다 그러죠. 사실은 달마대사하고 숭산 소림사하고는 사실 역사적으로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저런 이제 북위의 효명제라고 하는 황태자가 자기의 별장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인도에서 구법성들이 많이 와가지고 척발시 오랑캐족이죠. 북위는 오랑캐족입니다. 오랑캐족인데 싸움은 잘하지만은 자기네들 민족 문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민족의 문화 컴플렉스를 지니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인도에 오는 모든 구법성들을 많이 초청했고 그분들을 낙양이라고 하는 사원 도시를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신라도요, 낙양이라는 사원 도시를 모방했습니다. 그래서 황룡사 구청탑이 있죠, 그죠? 낙양에 영영사 구청탑이 있습니다. 영영사 구청탑의 가장 아름다운 불국토의 사원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북위가 동이 서위로 나누면서 싸움의 전쟁터로서 이 불바다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그 구청탑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그 한탄한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낙양가랑기라고 하는 자료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북이라고 하는 나라는 민족 문화가 없기 때문에 서역의 고성들을 초청해서 자기네들 불교 왕국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그 왕국을 건립하다가 보니까 숭산이라고 하는데 별장을 불타선사라고 하는 유명한 고성을 위해서 그 절을 기정을 해요. 그래서 소림사가 만들어지고 불타선사 제자들이 그 성조 같은 선수행성들이 거기에서 선성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유명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4년차 소성선법을 했던 사람이에요. 달마는 대성선하고 똑같은 시대에 소성선, 대성선이 나누어지는 그 역사적인 현장이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소성선이 중국에서는 차원이 낮고 안목이 낮기 때문에 또 소성선이 중국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달마의 대성선이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 중국 선불교의 하나의 토착가 되는 거죠. 그만큼 숭산 소림사 같은 경우도 중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산악형 종교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성들이 거주하는 곳이 중국인들이 또 이러한 문화를 지니고 있는 것이 응거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응거 문화. 백낙천이라고 한 사람이 불교 그 유명한 거사로서 활약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응거 문화를 가지고 중국의 응거 문화의 대표적인 산이 어떠냐? 종남산이라고 한 산이 있어요. 종남산이 낙양 옆에 장안 옆에 종남산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다 종남산에 모여요. 거기에 모이면은 황제에게 발탁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연거자들이 모였는데 규봉종밀 같은 사람도 종남산에서 그 살고 있고 유명한 왕류도 종남산에서 별장을 지어가지고 나중에 자기 절로서 살았죠. 그런 사람이 이제 백낙천이 뭐라고 은걸 이야기했냐면은 산중에 응거하는 사람은 소원이요. 소원. 저거는 거다 이겁니다. 시중에 응거한 사람은 대언이다. 그래서 보살은 대언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응거론을 주장하고 있죠. 그죠?
그 유마거사 같은 사람이 그 시중에 살죠, 그죠? 이게 불교의 대표적인 그 시은 시중에 응거하는 그 수행자의 그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풍토적인 입장을 한번 조금 바꿔요. 제가 이제 간략하게 쓴 논문 속에 내가 몇 가지 항목을 제시했는데 29페이지 숲의 사유와 사막적인 사고 내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숲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 즉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안정적인 공간에서 사는 생활 문화를 숲의 사유. 사막적인 사고는 사막은 공간적인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숲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그 문제가 초점이 중심이 되고 사막이라고 하는 데는 공간적인 이동의 문제가 현안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런 환경 속에서 인간이 갈등을 지니고 있는 고뇌의 문제가 무엇이냐가 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을 추구하게 하는 문제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숲속에 사는 사람들이 왜 숲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불교에서는요, 법화경에도 화성유품 같은데 부처님이 상인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 그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고로라 그래, 불교에서요. 옛길, 본래의 길을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고로라고 하는데, 이 본래의 길을 왔다 갔다 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숲의 길이라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그 숲의 길은 누가 갔겠어요? 자,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 미아라 그러죠, 그죠? 미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자신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정표를 설정했어요. 누구를? 남을 위해서 이정표를 설정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하나의 지혜로서 이정표를 설정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면 자기 자신에게도 좋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됐죠, 그죠? 이게 바로 자기 본분사인과 동시에 상구보리가 되고 자리가 되고 이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길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길을 안내하는 도사라고 했죠. 나는 길을 안내하는 도사다. 그걸 병을 신단하는 의사다. 이렇게 비유하죠. 그죠? 그래서 길을 안내하는데 이정표를 설정하는 특색이 숲의 종교에서는 어떤 특색이 있느냐 하면 사막에서 이정표 설정할 수 있습니까? 법편이 인도의 구범 여행을 떠나면서 이정표를 뭘로 했느냐? 사람의 해고를 이정표로 했단 말이죠. 길을 가다가 그 자리에 죽게 되면은 다 떨어지고 해골만 남죠. 그런데 뒤에 그 순례길을 가는 사람 상인들이 앞서 사람의 죽은 해골을 이정표로 해서 길을 가는 거예요. 사막에서는 이정표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숲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세계는 자연의 모든 존재는 두 개가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제법 실상법이라고 하는데 모든 제법이 각자 모양과 형태와 형태, 색깔과 모든 것이 달라요. 이게 특색이 있는데 그 특색이 무엇이냐? 각자의 생명의 에너지로서 작용하는 힘을 갖고 있다. 이게 불교의 제법 실상법의 본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모든 종교에는 똑같은 것이 두 개가 없기 때문에 이정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숲에 빠진 사람이 미아가 돼서 자기가 미혹하지 않기 위해서 이정표를 만들었고 그 이정표 만드는 길이 바로 자기에게도 방향을 바르게 제시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는 힘이 됐겠죠. 이게 바로 경험과 체험을 중심으로 제시한 지혜의 종교의 본질입니다. 이 숲의 종교죠. 사막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공간적인 이동을 해야 돼요. 왜냐?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라 하면은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빨리 공간을 이동하는데, 공간 이동하려면은 낮보다는 밤이 더 현명하죠. 그래서 밤에 공간 이동하는데 이정표가 되는 것은 뭘까요? 하늘의 별입니다. 그래서 공간 이동의 의미는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물이 있는 곳, 내가 생명수를 얻을 수 있는 곳, 오아시스를 찾는 것이 바로 자신이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법이죠.
그래서 사막의 풍토에 인간의 삶의 본질이 생명의 연장인과 동시에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힘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종교적인 문화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는 길을 가기 어렵죠. 누구 길이 가장 현명하냐? 랍비다, 랍비. 안내하는 사람. 그래서 사막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 이게 모든 사람들은 양떼예요, 양떼. 그래서 랍비의 말을 듣고 공간 이동하는 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가면은 미아가 됐기 때문에 이건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여서 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환경과 생활의 지혜가 만들어낸 문화가 바로 신중심의 문화. 그러니까 하늘에는 어땠습니까? 절대적인 신의 존재, 절대의 신이 하늘에 있다, 계시하고 있다. 이런 문화를 이제 사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간적인 이동의 문화가 사막의 종교의 본질적인 현실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숲의 종교는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숲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먹을 음식이 없거나 물이 없거나 죽을 염려는 없어요. 그런데 왜 숲에서 나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숲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숲이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근본은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집. 사막에 사는 사람은 집이 없기 때문에 공간을 이동해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일이지만은 우리는 사막이라고 숲이라고 하는 공간이 삶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외출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이게 숲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불안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생의 세계는 차별과 분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방향을 잃게 하고 시간적인 경과를 만들게 하고 근심 걱정을 만들게 하는 모든 힘이 여기에서부터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가 불교에서 생로병사를 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합니까? 고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숲은 고의 세계. 그래서 고에 벗어나는 길은 어디냐 하는 것에서부터 불교나 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세계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집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야기한다면은 고의 세계에서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숲에서 집으로 이런 관계를 불교에서 우리가 수행이란 말 하죠. 수행. 여러분 기불, 기범 이런 말 쓰죠. 예? 귀라고 하는 말 쓰죠. 귀이. 여기다 귀가라고 하는 말 써보세요. 귀가. 귀가. 귀명. 자, 요 귀명이라고 하는데 귀명, 귀이, 귀가는 무엇이냐면은 이게 산스크리트로 바바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불교에서 바바나라고 하는 말은 수행이란 말입니다. 수행이란 말의 어원이 귀라고 하는 이 글자로 번역을 해요. 수행이란 말의 어원은 본래 집으로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참선 수행, 불교 수행, 경전 수행, 모든 수행은 본래로 되돌아가게 하는 수행입니다. 어디에서? 중생의 불안의 세계에서, 숲의 세계에서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 여러분들 삼기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귀의 의미가 우리가 산스크리트 이런 중요한 언어는 언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이런 산스크리트 언어를 갖고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귀라고 하는 한문 글자를 본다면 어디로 되돌아가는 것이가 만법 귀일 여러분 아시죠? 차별의 세계에서 불의의 세계로, 숲의 세계에서 집의 세계로, 중생의 마음에서 불심의 지혜의 생명의 작용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불교에서는 수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 그래서 귀라고 하는 말이 본래의 숲으로 되돌아간다. 그 숲으로 되돌아가는 가장 명제는 무엇이냐?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 왜 시간의 문제가 숲의 종교에서 큰 과제로 등장하느냐?
여러분들 그 지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불교는 무상의 입장이죠. 그죠? 모든 존재는 시간적인 한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생로병사라든가 무상이라든가. 근데 이게 오타각세 같은 데 보면은 명탁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 있는데 이 명탁은 무엇이냐면은 생명의 시간이 짧아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중생의 시간이 길어지면은 지혜의 생명은 짧아지죠. 우리 전체적인 생명은 정해져 있으니까. 자, 중생심으로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불심으로 사는 시간은 짧아집니다. 그렇다면은 중생심에서 빨리 집으로 되돌아가야 될 것이 우리의 시간적인 과제가 되죠. 그래서 불교는 무상을 근본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기본 명제가 뭐니까 재행 무상이죠. 제법 무하고 일체 개고 이게 삼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의 수행과 기본 명제가 설정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머뭇머뭇거리다 보면은 쓸데없이 머뭇머뭇거리다가 한평생 다 보내고 의미 없는 시간, 업의 시간, 고의 시간이 많아지고 공덕의 시간은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명제는 시간을 빨리 집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숲에서 머적머적 하다 보면은 고의 시간만 길어나고 업의 시간만 길어나고 윤회의 시간만 길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빨리 되돌아가는 방법이 불교에서는 선에서 뭡니까? 견성, 성불, 적신, 성불, 일념, 성불, 성불론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적시에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선의 수행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문제의 과제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발심 수행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의 문제를 수행의 출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나머지 법은 이제 조금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3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슈퍼의 종교에서 이제 불교에서는 대정의 상학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대는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인격적인 도덕적인 덕을 실현하는 윤리적인 가치관을 설정하는 힘입니다. 그 계를 받은 사람은 개체가 이루어져요. 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개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체를 중심으로 하는 인격적인 삶을 이루는 그 작용의 힘이 발생하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호살계 수계, 오계 수계가 있죠. 그죠? 불교에서는 판차실라라고 해서 5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5개를 기본으로 해서 10개가 나오고 48경계가 나오고 비구계, 비구니계가 쭉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 5개만 받아도 모든 개법을 이루게 하는 모든 개체가 형성돼요. 개법을 이야기할 때 또 개체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진여의 근본에서 작용하는 힘을 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와 용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근본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이루게 하고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그래서 체와 용으로서 이제 이걸 설명해요. 근데 개라고 하는 것은요, 정해와는 달리 개는 우리가 윤리적인 가치를 이루게 하는 스스로 힘을 발휘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힘을 받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5개라든가 10개라고 하는데 수계를 함으로 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서원을 세우죠, 그죠? 서원하죠, 그죠? 자기 스스로에게 발심하고 원력을 세우고 맹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누구냐?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의 좋은 지혜를 이루게 하고 덕을 이루게 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개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이 서원의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개를 받은 사람은 이 서원의 힘이 발휘돼요. 그래서 이 서원의 힘이 발휘됨으로 해서 자신이 좋은 개법을 실행할 수 있는 덕을 부족하게 된다. 그래서 개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억지라도 개를 받는 것이 좋은 삶을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힘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윤리적인 가치를 이루게 하는 힘하고 아까 지금 재불이 불지견을 부족하는 힘하고 이야기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 범부선, 소성선, 대성선, 최상성선, 열애선, 조사선 이야기했죠. 그것이 정해져 있을까요? 구분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참선 수행을 하거나 불교 수행자들이 기실론에서도 이걸 이야기하고 규봉종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딱 구분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다면 불교는 차별의 종교밖에 안 됩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안목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안목에. 그래서 이제 수행자의 능력과 안목에 따라서 자신이 범부선이 되기도 하고 소승선이 되기도 하고 대성선이 되기도 하고 최상승선이 돼요. 그래서 자신의 선병과 신병을 진단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신이 바른 이성이냐 소성이냐 대성이냐 최상성이냐 이런 능력을 향상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하려면은 뭘 부족해야 되냐? 안목을 갖추고 불지견을 갖추는 수행을 해야 돼요. 그걸 나중에도 다시 하겠지만은 이제 불법 공부라든가 참선 수행을 우리가 앉아서 자선 수행의 문제로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 불지견을 부족하도록 한다. 그 법화기에 나왔죠, 그죠? 불지견은 무엇이냐? 중생의 병을 진단하는 힘입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끊임없이 재불의 지혜로 자기의 공덕을 이루게 하는 힘인데, 자 여기서 범부선, 소성선, 대성선, 아니면은 최상성선, 아니면은 조사선, 여러 가지 선의 종류가 있어요. 여기에서 범부선이 정해져 있고 소성선이 정해져 있고 대성선이 정해져 있고 하는 것은 없어요. 사람은 우리가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범부선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범부의 경지를 벗어날 수 있는 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소성선이 되는 것이 뭐냐? 소성선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내가 아라한의 경지 정상문에 빠져 있는 자신의 선병을 진단할 수 있다면은 자신은 끊임없이 자기를 향상시킬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하나의 신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걸 설에서는 선병이라고 합니다. 선병. 신병과 선병을 진단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불지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지견을 부족하는 힘에 따라서 자신이 삶의 소성선, 대성선, 조사선으로 삶의 여러 가지의 특색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느 한쪽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유명한 그 암찬야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만경과 같은 경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왜 불법의 대의를 잘 알고 불교 경전도 잘 알고 여러분 불교 경전 금강경도 잘 알고 반야신경도 잘 알고 불법을 잘 알고 삼구보리 하와중생도 잘 알고 불교의 가르침 잘 아는데 왜 범부의 중생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그럴까요? 불법을 잘 알고 있는데 불법을 잘 알고 있으면 부처의 지혜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범부 중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중생이 현실에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안목이 있어야 되고
자, 여기에서 이 범부나 이성이나 소성이나 최상성이나 자신의 성병을 처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방편에 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방편의 지혜라는 것은 뭡니까? 처방입니다. 처방은 중생의 병을 처방하는 것. 그래서 부처님이 방편 법문을 설법하는 것은 무엇이죠? 중생의 병을 처방하는 거죠, 그죠? 이게 처방을 아무리 했더라도 방편을 처방했더라도 방편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알고는 있지만은 실행하지 못하죠.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힘이 없으면은 아무 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불교 경전을 잘 알고 불법을 잘 알아도 자신이 불지견으로 자신의 신병과 선병을 진단해서 방편의 지혜로 자신을 처방하면은 어떻게 되죠? 바로 재불의 경지를 이루고 대성의 경지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불지견으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힘이 없으면은 범부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이 한번 이루어졌다고 그 상태가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찰나 일념에 자각을 해서 재불이 되었다고 해도 찰나 일념에 망심을 일으키면 중생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염념보리심이 필요한 거죠. 예.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범부, 소성, 대성, 최상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안목에서 나타나는 차이지 범부, 소성, 대성이라는 것이 구분되어 있는 상태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거는 결정론적으로 이 구분이 있다고 한다면 불교는 이런 결정론적인 차별 종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최상승의 지혜를 이뤘다고 해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제 뒤에 가면 내가 번뇌와 보리의 문제 갖고 이야기하겠는데 아무리 안목이 있을지라도 순간적으로 어떤 사물을 보면 우리가 뭐가 일어납니까? 지적인 장애로서 작용하는 힘은 있어도 정의적으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적인 번뇌 망념을 진단하는 힘은 불지견이고 정의적인 번뇌 망념의 신병과 선병을 초월하게 하는 힘은 방편의 지혜인데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상태는 무엇이냐? 분부선이 되고 소승선이 돼요. 그래서 이런 세계 속에 우리는 인간이 살고 있는 구조를 말해요. 이 때문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불지견으로 자신을 진단하는 힘이 있어야만이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바로 이제 선수행이다 하는데 나는 이것을요, 이 단계적으로 본다면은 어린아이,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도 봐요. 안목의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향상을 이루게 하는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점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은 우리가 최상승선이라고 하는 말이 건강경영하고 이제 법화경에서 그랬는데 이 법문은 대성과 최상승사의 발심자에게서란 법문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재불이 설법했을 때 재불의 설법의 경지는 바로 최상승의 법을 설하는 경지죠, 그죠? 그러면 재불이라든가 법화경이라든가 건강경이라든가 이런 재불의 설법은 어떤 부처님이 설했다는 이름은 없죠? 네. 그러면 어떤 부처가 설했을까요? 부처의 지혜를 안목을 갖춘 부처가 방편의 법문으로서 설한 거죠. 그때는 불지경과 방편지가 작용해서 설법을 한 것이 바로 대성경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때문에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승의 재불의 지혜로서 설한 법문이라고 하는 점은 중생이 불의의 묘용을 이루게 하는 힘을 길을 제시했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 때문에 중생심이 되는 경전의 법문은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제 경전을 잘못 번역하거나 이해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언어를
한자를 가지고 한글을 번역하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생기는 문제가 언어를 잘못 이해해서 중생심이 되게 하는 언어를 만드는 것은 이것은 경전의 법문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경전의 법문은 절대 불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을 설했을 뿐이지 중생심이 되게 하는 언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 독송하는 그 힘에 내가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힘이기 때문에 내가 그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고 안목을 부족하는 힘이 없으면은 내가 재불의 경지에서 자기의 본분사를 실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법문을 경전과 어록에서 우리가 이제 바르게 배우는 것이 불교 수행의 본질이다. 자, 33쪽에 봅시다. 원한적인 사고와 직선적인 사고에 내가 틀을 하나 정리해 봤는데 수포의 종교는 하나의 원한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공간적인 의미도 원한적인 입장이지만 시간적인 개념도 원한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 이제 불교의 그 윤회 사상이라든가 사계절의 변화라든가 뭐 시간의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교는 전부 다 시간론적인 인식 철학 위에서 이루어진 종교 사상이기 때문에 원한적인 사고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공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죠. 공이라고 하는 제로 이거 자체도 불교의 원한적인 사고의 상징성입니다. 뭐 태양이 둥글다, 달이 둥글다 하는 자연의 모든 이치를 그렇게 원한적인 사고로도 제시할 수 있는데 제로가 인도에서 발견됐다고 여러분 아시죠? 네. 제로라고 하는 이 언어가 사실상 중국에도 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문명사학적 입장에서도 0이라고 하는 개념은 갖고 있는데 0이라고 하는 이것을 언어로 기호로 방편으로 제시한 나라는 인도밖에 없어요. 이것이 언제냐? 반야의 공사상과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1에서부터 9라고 하는 이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여러분 나누고 있죠. 그것이 인도의 숫자입니다. 그 인도 사람들이 아라비아 쪽에 가서 이 상인들이 이 숫자를 표기법으로 쓰니까 이 사람들이 참 아라비아 사람들 표기법을 잘 쓰는구나.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써서 아라비아 숫자가 된 것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제로 1에서부터 9는 있었고 제로라는 숫자 표기는 대성불교의 공사상과 더불어 시작됐어요. 이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에는요. 순자라고 하는 언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 대신에 무실이라고 표현했어요. 무실. 실체가 없다. 무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근데 금강경은 반야경 가운데 초기에 성립된 경전이기도 하지만은 인도의 경전, 인도에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언어적인 그 분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은 파리어라고 남방으로 전래된 그 파리어 언어가 인도에서 만들어졌지만은 스리랑카 전라됐거든요. 근데 인도에는 파리어 언어가 없어요. 스리랑카로 전래됐어요. 그 부타고샤 같은 사람이 5세기경에 그 파리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 경전을 다 정립을 해놨는데 인도에는 파리어가 없습니다. 근데 인도에도 지금 화폐 보면은 뭐 몇 가지 종류의 표기를 해놨죠, 그죠? 그러니까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런 그 언어가 여러 가지 언어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공이라고 하는 금강경이라고 하는데 순자라고 하는 언어가 없는데 금강경이 서려 있다는 것은 공이라고 하는 언어 표기가 성립되기 이전 아니면은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금강경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로라고 하는 것이 반야의 공이라고 하는 숫자와 공의 그 사상과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요 문장은 요 공의 입장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뭐 과학에 뭐 세계의 모든 수학에서 이
10개의 기호, 이게 하나의 방편의 언어잖아요. 그죠? 방편의 언어입니다. 방편의 기호이고 방편의 언어, 수학이라든가 뭐 과학이라든가 언어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가 문명사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편의 언어예요. 이 언어가 지니고 있는 에너지, 힘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뭐 IT라든가 AI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과학을 만들어내게 하는 힘이 사실상 이 하나의 그 열쇠가 다 쥐고 있잖아요. 그만큼 크죠. 그래서 원한적인 사고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도 하고, 직선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길을 갈 때는 직선으로 가야 되는 사고죠. 그죠? 꾸불꾸불 가다 보면은 시간적인 지체가 되거나 아니면은 지쳐버리기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풍토의 생활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의 문제가 나와서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시간이 존재하는입니까? 이게 불교에서는요 일찍이 중론에서 시간의 문제를 가지고 이거 정립을 제시해놨는데 여러분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해놨죠, 그죠? 자, 과거라고 하는 시간과 과거라고 하는 시간에 이루어진 마음작용, 현재라는 시간과 현재의 시간에 이루어진 내 마음작용, 미래라고 하는 시간과 미래에 이루어지는 내 마음작용이 실체가 있습니까? 없죠?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시간은 편리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을 뿐이고 방편의 언어로서 사용을 하고 있을지라도 시간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의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한다고 보는 것 자체는 내가 대상을 존재하는 이원론적인 중생심의 분별적인 인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인식의 잘못된 사고가 자기를 호를 만들고 불안을 만들고 또 다른 차별과 집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통해서 불교는 시간론적인, 공간론적인 아니면은 대상과 모든 인식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반야신경을 책 나눠줬죠? 네. 반야신경의 불교 인식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오온 12처입니다. 그래서 오온 12처하고 12연기 그 법문이 불교에서 그것이 나중에 뭐 부사론이라든가 유식에서는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 기본적인 인식 철학을 정립을 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불교 사상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자아의식으로 사고를 판단하는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꼭 참고가 되도록. 그리고 오늘 그 공사상 이모도 색조시공 공조시색의 문제도 반야신경에 내가 좀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시간 날 때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한적인 사고가 생긴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화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종교 철학과 사상 그리고 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니고 있는 특색 이런 거 이제 중국에 내려오면요 도시적인 문화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원불교 같은 데는 원상 하나만 그려놓죠, 그죠? 원이 지니고 있는 특색이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 수학적으로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네. 또 화엄 철학에서 이제 원을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10이라는 숫자로 정리해요. 10이라는 숫자. 그래서 10은 원수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수인과 동시에 무진의 수요. 자, 11은 정수요. 8과 9는 별수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논어에 보면은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과유불급.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불교의 숫자로서 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기하고 있는 그 사상 체계는 이것이 홍이 바로 10입니다. 홍이라고. 홍이 10이라고 하는 이게 홍의 경지가 바로 10의 원만을 이루는 게 그래서 불교의 붓다의 10대 제자라든가 훌륭한 스승의 덕을 전부 다 10대 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은 원수인과 동시에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겁니다.
이 때문에 원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원통 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재불의 지혜를 이루어요.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원이라고 하는 숫자로 정리한 거죠. 그리고 무진, 다른 말 한다면 무일물 중에 무진장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여기에서 제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 11은 정수요. 8과 9는 별수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건 부족한 숫자죠. 그래서 논어에서 이것을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해요. 과는 뭐죠? 지나친 거고. 불급은 무엇이냐? 못 미친 거죠. 이건데 중간을 설정하는 숫자가 여기서는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도라든가 이게 뭐 미발이 중용이다 이렇게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요. 중국에서는요. 10이라는 숫자를 논리적으로 정립해서 제시할 수 있는 사상체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지나친 거고 하나는 모질한 거. 요것만 이야기해요. 그럼 중용을 어떻게 했냐? 지나치지도 말고 모질하지도 말고 중용의 덕을 실행하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자, 이 기준이 없어요. 논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논리가 없으니까 누가 뭐가 중심이 되겠어요? 사람이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했고 누가 이렇게 말했고 이 말에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법의 종교냐? 법이라는 것은요. 바로 불교는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논리로서 제시하고 있는 진여일심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게 하는 불의법문을 제시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3세 열애가 모두 똑같은 경지, 똑같은 깨달음, 똑같은 설법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법의 종교로서 이루어진 문화다 하는 점이고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 중심이 되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말하고 누가 이렇게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제각기고 안목에 따라서 다르고 견해에 따라서 다르고 사고에 따라 다르고 제각각의 사고 체계가 나누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이 정립이 되지 않아서 또 다른 부작용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화 체계하고 재물의 설법하고의 차이가 이런 논리 체계의 법의 체계에서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5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사막에서 일직신으로 가는데 마호멧이 이슬람교에서 마호메트가 주장하는 샤리아라고 하는 의무론적인 말이 있습니다. 이게 구호인데 뭐 할렐루야라든가 샤리아라든가 뭐 불교에서 이야기하면 관세음보살이라든가 이런 종교의 어떤 하나의 구호라고 할까 실천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물이 있는 곳에 이르는 길. 자, 여기에 명제는 물입니다. 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 문화나 종교의 의식이 전부 다 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문화가 풍토가 사막의 종교의 구조다 하는 점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A냐 B냐 어느 길을 갈 때에도 어느 길을 결정적으로 빨리 선택해야 되는 것도 사막의 길의 하나의 문화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점들은 뭐 읽어보면 이해하려고 있습니다. 그 37페이지에 자, 근데 인간이 숲에서 빠져나와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동양적인 종교의 사고에서 숲이란 무질서, 잡다한 중생심의 차별 세계다. 중생심으로 상징되는 숲은 무지, 무명산, 불안한 곳, 두려움, 공포, 초조, 근심, 걱정 이런 괴로움의 세계이다. 그래서 이제 무명산이란 말 여러분 그 산이란 말 붙였죠, 그죠? 불교에서 이 앞에 조림이라고 사고에서 조림이라는 그 숲이란 글자 속에 한자가 들어가는 게 조림입니다. 조림. 요 하은경이라든가 법화경에서 이 말을 쓰는데 숲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번뇌 망념의 숲에 빠졌다 이런 말 써요. 그러니까 차별 대상 경계에 빠졌다 이런 말, 숲에 빠졌다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숲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무질서와 불안의 세계에 들은 것을 무명산의 숲이라든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 금강경에서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이렇게 사상을 이야기하죠. 사상을
이건 산이라는 표현을 전부 다 중생의 무명 숲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제 사상산이라고 해요. 사상산, 인하산, 예. 이런 산자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무명산, 뭐 철이산 이런 말 산을 붙여가지고 완전히 그 미혹의 세계, 숲의 세계에 빠진 그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는 고해라고도 표현했고 숲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서 불안에 벗어나서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구조.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경전의 법문입니다. 예. 그래서 유교경 맨 밑에 보세요. 유교경에서 서가세존이 나는 길을 안내하는 도사와 같고 훌륭한 의사와 같다. 이렇게 설법을 합니다. 예. 숲의 종교는 본래의 편안한 자기 집. 그래서 동양의 그 숲의 종교라는 것은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문화입니다. 그래서 집이 가장 편안한 곳이기 때문에 숲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지만은 원래 우리의 평안한 곳은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부도 같은 그림